찬송가 536장, 통합찬송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호평한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삼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상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6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일, 8월 첫째 날 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또 이단과 혹은 흔드는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인가라는 권면 또 그 교훈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그 순교할 때가 곧 멀지 않음을 오늘 내일 나를 받아놓고 있는 말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유언이라고 하고 그때 하는 말들은 사실 누구의 눈치나 누구의 비위를 맞추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정말로 마땅히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 또 하고 싶은 말, 이것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수, 짜고 짠 에피소드와 같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하나님 앞과 이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하고 있냐라고 하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희 입술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힘써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일에 있어서 쉽지 않을 때 혹은 걸림돌이 걸려 넘어질 때조차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또 경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도록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혹은 너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책하는 어긋나거나 제대로 잘 가지 못할 때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엄히 꾸짖는, 또 경계하는, 조심하고 또 주의하는,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고 혹은 넘어뜨리려고 하진 않은가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모든 상태를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잘못 틀어지고 잘못 가고 삐뚤어질 때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정신 차리도록 꾸짖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스스로의 날마다 이렇게 삶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진리의 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따른다, 스승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스승의 제자로서 혹은 그 스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고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그 중심과 어떤 방향이 스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스승으로부터 오는 바른 길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을 따르고 내가 거기에 맞추고 변화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 사역을 맞춰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맞춰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모시고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생각에 대해서 그런 것도 괜찮군요. 오히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옵니다. 스승을 둔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본인이 스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 말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공격받을 수가 있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냐라고 했을 때 나보다 좀 더 권위가 있고 뭔가 좀 이름이 있고 또 명망에 있는 그런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의 앞을 방패막이를 해줄 만한 바로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사리사욕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더 강하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바른 말, 옳은 말, 참된 말이 아니라 허탄한 마치 그냥 겉은 포장지가 그럴듯한데 안은 비어있는 정말로 옳지 않는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야 할, 알아야 할 모든 것, 꼭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뭐 이런 식의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원칙과 원리는 이미 어렸을 때 다 그 유치원 다닐 때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잔소리처럼 혹은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옳은 말, 바른 말, 진리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나를 드러날 수 있는 혹은 나의 그런 욕심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줄 만한 혹은 이루어줄 만한 혹은 거기에서 좀 더 가까운 어떤 스승 혹은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일어날 그런 일이죠. 한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 망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사시대 가장 마지막 때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은 그 시대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원리,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생각이 좋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입니다. 뒤죽박죽하고 부딪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내 욕망과 욕심을 쳐서 때로는 그것을 끌어내고 거기에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잡아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마음껏 풀어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반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런 현상들과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감정과 욕망을 쫓아서 마음껏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날뛰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 테지만 그러나 너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 모든 혼동되고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더욱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고난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왜 너만 그 길로 너만 잘난 것처럼 너만 특별한 것처럼 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과 진리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다 해라라고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달라지고 변해지든 간에 그러나 너는 이 자리를 이 길을 이 분명한 위치를 너의 영적인 그 포지션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또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신중하게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올려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제물을 또 정결케 하고 또 제단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전제, 기름과 물과 같이 붓는 그런 제사가 전제입니다. 바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마지막 이 한순간 한 방울 하나님께 지금 부어진 순교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고기를 잡으면 껍질도 있을 것이고 살도 있을 것이고 뼈도 있을 것이고 부위마다 괜찮은 부위가 있겠지만 다 잘라내고 다 뜯어내고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땀과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의 삶. 이제 남은 삶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남은 찌꺼기들이라도 모아서 짜고 짜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부어드리고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짜는 그 위치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고난의 시절 동안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등지고 복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을 다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나 존경과 주목을 받을 때 그 길에 함께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갇힌바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없는 것처럼 곧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를 떠나고 복음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자기 곁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그리고 함께 꼭 끝까지 이 길을 갔으면 하지만 그것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기 그 사랑하는 혹은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그동안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에 떨어져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끝까지 지금 걸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러하기에 이제 확실히 분명하게 내가 말하건대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이 되면 나의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그 마지막 그 복잡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방향과 소망을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핏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참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만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헌신과 어떤 죽음의 과정과 어떤 시련의 과정을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혹시나 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 교만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금의 이 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의 얼마나의 과정이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상당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매일 짧게라도 뭐 뉴스를 통해서라도 보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남자 양궁 단체전 경기가 있을 때 마지막 대만과 그 최종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경쟁하는 데에서 1세트, 2세트를 이기고 마지막 이제 3세트는 비기기만 해도 승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 쪽이 10점, 9점, 9점을 쏘고 우리나라가 9점, 10점을 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수가 9점 이상만 해도 비기기만 해도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발을 오진혁 선수가 가장 맏형인 그 사람이 마지막 쐈죠. 그리고 그 화살이 관역에 맞기 전에 그 사람이 했던 한마디, 끝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혹은 그 다음날까지 이 끝이라고 했던 그 소리,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그 마지막 화살이 10점에 꽂히고 나서 한국은 남자 단체 금메달을 땄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오진혁 선수한테 당신 정말 그때 끝이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양궁 선수가 이렇게 싸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래 이건 10점이라고 확신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쏜 화살이 그렇게 확신이 와서 끝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궁이 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지금 최장기 양궁 대표 선수인 이 오진혁 선수 그 어깨에 뭐 회전근이라고 한 거예요. 같이 엇갈려 있는 그 근육이 한 4가닥이 있는데 3가닥이 지금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가닥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80%가 다 끊어지고 20%만 겨우 지금 간당간당 남아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 과정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이 올림픽 자신의 올림픽에 이제 참여하고 그 마지막 끝을 끝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야 뭐 야 어쩌다 한번 저렇게 제대로 잘 맞췄나 싶겠지만 짐작해 보건대 어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어깨의 그 근육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마지막 그 한 줄기 근육도 80%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수천수만의 그 화살들을 쏘면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안에 그 쌓여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발을 쏘았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쏘았던 그 수많은 화살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그 느낌과 자신감을 가지고 끝이라고 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치 이 오진혁 선수가 그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근육이 끊어지고 또 닳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쏘고 또 쏘고 훈련했던 과정처럼 자신의 그 평생토록 그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쏟아부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과정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8월 한 달을 또 시작하고 또 8월 한 달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를 또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이 하루 동안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집중할 것은 내가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 귀에 무엇을 내가 담고 사는지, 뭘 듣는지, 뭘 따라가는지, 뭘 내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달했을 때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정말 참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달려왔던 내 믿음의 여정이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혹은 숨고 하는 이 과정보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가 기어서라도 그 순간들을 통과하며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지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와 또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과 중심 잘 지키면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을 좀 더 주의해서 집중해서 바른 진리의 그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이 훌쩍 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8월 또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또 크게 올라오기도 하고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참 불안한 또 염려스러운 그런 세상이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욕심과 안전과 평안을 또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잘 되는 여기에만 너무나 나도 모르게 이 방향들이 또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요동치고 변하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그 일을 하고 너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면서 내 삶으로 살아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기초로 하여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이 바른 그 길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상급이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것인지 아직도 의심스럽고 자신이 없는 참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 말고 고난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수록 믿음의 확신과 그 증거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윤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또 가정을 또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또 기도와 간구와 또 구하는 모든 중심과 마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들의 가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손주 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먼 곳에 있는 또 사랑하는 딸 내가 직접 그 현장 가운데 있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손으로 또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경영 또 이예복 권사님 가정 특별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또 내 살과 피를 깎으며 주님 앞에 몸된 이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자녀들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부터 또 흘러나오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막힘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드리는 것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또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막혀있고 혹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의 하나님 또 강권적으로 또 역사하시고 길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특별히 첫날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처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과 진리의 길을 살아나가겠다고 날마다 또 선포하며 우리 듣는 것들을 또 주의하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코로나19 시국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이 나라 지금 정치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또 8월의 첫날로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우리 중심
소욕을 쫓고 세계 귀의를 또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또 펼치고 또 따라가는 참 혼란스러운 또 복잡한 그런 시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또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또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 길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또 튀지는 않겠지, 손해보지는 않겠지, 무슨 일이야 잘못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 세상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와 또 상관없이 마땅히 너는 이 진리의 길, 또 빛의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너는 지키며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 대가를 치르며 손해보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지키며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권면하며 또 유언과 같이 남겼던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또 우리의 서로 진리의 길과 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사실 상황과 또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또 내가 더 확장하기를 또 꺼려하고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나아가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스스로 막아서 버리는, 내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아니 겉으로는 또 복음 증거와 또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을 따르면서 결정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빛의 소리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온전하게 반응하는 이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라도 얼마냐라고 하는 참 그런 내 자신의 그런 자족적인 만족적인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엔 내 기준대로 하고 내 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은 그나마도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나는 또 다른 스승을 두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 많은 스승을 두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의 나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함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두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 예배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전쟁을 치러야 할 또 보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갈고 닦고 헌신하며 또 걸어왔던 그 모든 훈련의 여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시점, 아니 오늘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끝마칠 때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믿음의 여정과 길들에 기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노라고 고난받음과 아픔